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교회는 에스더를 읽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읽기 시작해서 이번 주 목요일까지 에스더 10장을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에스더 이야기는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를 읽어보면 이 안에 하나님이라는 낱말, 그리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신앙의 책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읽고 나면, 그리고 잘 생각하며 읽고 나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4장 모르드게가 통곡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에 이르는 과정 앞에 1장, 2장, 3장을 잘 이해하여야 이 4장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대는 바사 시대입니다. 바사라는 것은 우리말로 페르시아는 잘 알죠? 페르시아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는 또 언제 시대냐? 바벨론 아시죠? 바벨론 제국을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많은 이들을 포로로 끌고 간 제국이죠. 이때 수많은 유다인들이 이방 땅에 가서 살다가 이제 이 유다를 끌고 간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무너지고, 바사에게 무너지고, 바사 왕 고레스 때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포로로 잡아간 제국이고, 그에 이은 바사, 페르시아는 이스라엘을 놓아준 제국입니다. 이 페르시아, 바사 원년, 그러니까 제국을 일으킨 고레스 때 많은 유다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계속 돌아오게 되었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자기가 포로로 잡혀온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 본문이 있는 아수에로 왕은 이 바사 제4대 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고레스 이후에 다리오, 그 다음에 뛰어서 이 아수에로 왕이 지났으니까 이제 한참 동안 바사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수에로 왕은 즉위에 한 3년쯤 되던 때에 이제 자기의 왕위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생각할 때에, 그때 그 바사와 바사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 그러니까 바사 제국에 있는 고위 관리들을 초대해서 무려 180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도 모자라서 180일이 지난 후 7일 동안은 왕이 있는 수산궁에, 수산이라는 도시에 있는 이 도시민을 위아래, 귀족이나 노예나 종이나 다 불러서 마음껏 마시라고 했습니다. 왕궁에 불러들여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마시게 할 수 있게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사단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금 왕궁에 모여서 술을 흥청망청 마시는 사람은 남자들인데, 이 7일째 되던 날 아수에로 왕은 왕비를 부릅니다.
왕비의 이름은 와스티인데 왕비를 불러온 뜻은 왕비가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왕비가 이렇게 예쁘다라는 것을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고대에 남녀가 이렇게 막 섞여 있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더욱이나 왕비 아닙니까? 근데 왕비가 술 취한 사람들 사이에 가는 걸 꺼려했죠. 그래서 가지 않는다라고 왕명을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이 신하들이 왕비를 폐위하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왕은 덜컥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1년에 걸쳐서 이제 왕비를 뽑는데 왕비가 되는 기준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쁜 여자였어요. 지금도 그런 말이 있죠. 남자들 여자를 구하는데 돈이 없어도 예쁘면 용서가 된다라는 그런 헛된 말들이 있는데 이 아하수로 왕이 그 모양이었어요. 술 취한 것도 모자라서 왕비들 폐하고 그리고 새로운 왕비를 구하는 기준은 예쁜 여자였어요. 그렇게 해서 1년 후에 예쁜 여자를 선택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유대인 에스더였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왕비가 될 때 이 에스더를 키운 사촌이지만 양아버지가 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결혼하면서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에스더는 그 바사 제국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왕후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제 중요한 이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무슨 일이냐? 모르드게가 왕궁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왕궁을 드나드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가장 높은 신하 하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하만이 지나갈 때 무릎을 꿇고 절을 했는데 모르드게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허리를 굽히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누구에게만 허리를 굽힙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허리를 굽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괘씸해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뿐만 아니라 이 자기에게 거역하는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수산국만이 아니라 수산이라는 이 도시만이 아니라 바사가 다스리는 모든 127개 지방 모든 나라의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죽이는 것을 먼저 계획을 하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날짜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느냐? 제비를 뽑아 날짜를 잡았습니다. 제비를 뽑아 잡은 날짜가 12월 13일. 그런데 지금 제비를 뽑는 달은 1월이에요. 그러니까 11개월 후에 이 유대인을 다 죽여야 되겠다 계획을 짰어요. 근데 이게 하만은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왕의 신하이죠. 왕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서 왕을 찾아가서 허락을 받는데 이렇게 허락을 받습니다. 무려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줍니다. 말하자면 뇌물이죠. 그것을 바치면서 유대인들이 우리 바사의 법률을 지키지 않습니다.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바사는 굉장히 관용적인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대 왕 고레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을 본국으로 보냈던 것 아닙니까? 가서 니네들 신을 섬겨라.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성전도 짓게 하지 않았습니까? 관용적인 나라였는데 이 하만은 자기에게 굴복하지 않는 이 유다 백성을 다 죽이려고 계획하고 날짜도 잡고 허락을 받기 위해서 왕에게 뇌물도 바친 거예요. 근데 왕은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80일 동안 잔치 벌이고 왕비도 오지 않는다고 폐위하고 또 예쁜 거 기준으로 해서 왕비도 새로 얻은 것 아닙니까? 이런 왕이 이 하만의 겉보기에 충직한 또는 이 뇌물 때문에 덜컥 하만의 의도대로 결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자기 반지를 벗어 하만에게 줬습니다. 당시에 왕의 반지는 도장이에요. 도장. 그 왕의 반지가 찍히면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하만은 아까 말한 대로 이미 자기가 계획한 12월 13일 모든 유대인들 죽여야 되겠다 하는 것을 추후의 왕의 허락, 반지를 얻어서 결정문을 가지고 그것을 전 제국에 다 뿌렸어요. 이제 12월 13일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게 된 상황입니다. 이것이 이제 알려지자 오늘 4장 1절에 보는 대로 모르드게가 통곡을 하게 된 거죠. 자기로 인하여서 자기는 신앙적인 결단으로 굽히지 않은 것 때문에 자기를 포함해서 온 백성이 다 죽게 된 상황입니다. 통곡을 하는데 그 통곡 소리가 왕비 에스더에게 들렸습니다. 에스더가 보니 통곡을 하고 또 거기에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썼으니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옷을 준비해서 모르드게가 갈아입을 수 있도록 보냈습니다. 당연히 모르드게는 옷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민족의 위기 앞에서 통곡을 하는 것인데 왕비가 옷을 보내는 것을 거절하고 왕비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촌이지만 자기 딸처럼 키워온 그 왕비가 된 것 아닙니까? 왕비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제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구해달라고 간청하십시오. 그렇게 요청해 달라고 보냈습니다. 그 요청을 받은 에스더는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왕비라도 불쑥불쑥 왕에게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왕의 어전으로 나가려면 왕의 허락을 받아야 갈 수 있는 것이에요. 허락을 받지 않고 나아가면 원래 법으로는 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나갈 수 없는 상황이죠. 더욱이나 지금 이 시기는 왕이 왕비를 부르지 않는 지 이미 30일이 됐어요. 그래서 30일이 지났다는 것은 왕의 총애가 어쩌면 이전만 같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에스더가 난감하고 난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양아버지인 모르드게에게 보냅니다. 모르드게가 그것을 받고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에스더 당신은 물론 딸이지만 이제 왕후 아닙니까? 왕비님은 지금 궁 안에 있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언젠가 유다인이 다 죽을 때 위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지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유대인들, 당신의 백성을 구하시겠지만 그 일을 위하여 애쓰지 않는 왕비님은 어쩌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옳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한 대로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여서 또 사람이 부족하여서 재물이 부족하여서 일을 이루시지 못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사람을 사용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지금 이 시기는 모르드게의 말을 본다면 에스더를 통하여서
왕비인 에스더를 통하여서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에 동참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 왕후에 올랐는데 이렇게 왕후라는 높은 자리, 귀한 자리에 오른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유다 당신의 동족을 구할 수 있는 때,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직분, 우리가 가진 사명, 이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죠.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신 지금 때이고 지금 직분이라는 거예요. 에스더 왕비로서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직분, 지금 이때인데 그것을 거절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모르드게가 얘기한 내용을 에스더는 그 이야기를 받고 이제 고민에 쌓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결단을 하면서 요청한 게 있습니다. 모든 이 수산에 있는 동족 유대인들이 3일 낮과 밤을 금식을 하며 기도하라 해달라는 것이죠.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는 것이죠. 나도 나와 시녀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나아갈 것입니다. 허락을 받지 않고 나아가는 것인데, 그때 나아갈 때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허락을 받지 않고 나가면 죽임을 당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면 죽겠습니다. 이 결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내 위치, 내 직분,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당시에는 백성들, 유다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 왕비라는 그 위치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 사명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소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소명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스더는 그 소명,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놓는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결단을 하여서 결국은 동족 유다를 구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에스더 이후에 5장서부터 10장까지 읽어보면요, 1장서부터 4장까지 포함해서 이 에스더 전체는 한 숨겨진 하나님,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책 아닙니까? 그렇지만 숨겨진 우리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 역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제비를 뽑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제비 뽑는다는 것이 부루입니다. 부루.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단어가 부루인데요. 그것은 하만의 뜻, 그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선택한 단어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12월 13일을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만과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날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한 게 아니고 누가 죽임을 당하였느냐? 그것을 계획한 하만과 하만의 동료들이 죽임을 당하였어요. 사람이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전혀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만은 왕에게 은만 달란트를 주면서 자기가 왕에게 가깝고 또 왕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신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죽이려고 하는 모르드게가 높여짐을 받고 그의 뜻이 오히려 관철됩니다.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 책을 읽은 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집에 50규빗 25m 되는 높은 나무를 준비해 놓고 거기에 모르드게를 매달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작 매달린 것은 하만이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하만이 계획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렇게 하여서 에스더 전체를 읽고 나면은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시게 드러나신 것 아니고 또 역사하실 때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우리가 고백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인간이 계획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하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에스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결국은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죠. 내가 있는 이 위치, 이 직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직분이며 이 직분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선택, 각오를 하여야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셔서, 무슨 사람이 부족하셔서, 무슨 계획이 부족하셔서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신앙이 깊어지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결국은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에스더와 같은 인물이 우리 역사에도 있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로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안희숙이라는 분이에요. 70년, 80년대는 이분이 쓴 죽으면 죽으리라 많이 읽혔는데 지금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분이 1908년생입니다. 일제시대 때 보냈죠. 그런데 이분이 1939년이 되면 31살 때쯤입니다. 이 일제의 이 학정이 최고조에 달하는 때입니다. 38년, 39년, 40년, 41년 망할 때까지, 45년까지. 이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교회를 본다면 신사 참배가 강요되었고 궁성요배가 전 국민에게 강요되었고 또 징병, 징용, 또 정신대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이때에 그러니까 중국과 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중국으로 끌려가고 병사로 끌려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안희숙 이분은 이 일본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습니다.
일본에 가서, 일본 동경에 가서 일본에 이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도 유황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유황불 심판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받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심판은 유황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유황불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일본에게 가서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31살 때입니다. 안희숙 이분은 이미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하여서 일본 말을 일본 사람보다 더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처녀로서 혼자 가는 것이 좀 걱정이 되는데 박관준 장로님이라고 이 장로님과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박관준 장로님도 알만한 분은 잘 아는 유명한 분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일본으로 가게 되었고, 이게 가게 될 때 이제 가기 직전 전날, 평양에서 출발하기 전날에 지하 교회의 교인들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에 교회들은 다 신사참배에 굴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일본 신사에 가서 일본 신들에게, 귀신들에게 절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은 일제가 모르는 지하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거기에서 이렇게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들은 최후의 예배를 보았다. 성도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에스겔 2장을 낭독하고 다시 에스더 4장을 낭독한 후 다시 16절 하반절을 반복했다.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때 함께 예배를 드렸던 분 중에 최건능 목사님이 계셨어요. 최건능 목사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이거 만들어내신, 이걸로 일제시대 때 전도하신 목사님입니다. 그분도 그 최후의 예배 때 같이 있었던 분인데, 그 목사님이 마지막 유언을 남겨달라 했을 때 안희숙 선생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이게 최후의 유언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도 다 우리들도 죽을 때가 오면 담대하게 기뻐 죽겠습니다 하고 모두 다 결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표를 갖고 동경으로 가는데, 평양에서 서울, 부산 배 타고 동경 쪽으로 가는데 왕복표가 아닌 건 편도표를 끊었습니다. 일본 가서 이제 경고하고 잡히면 죽을 것을 각오하고 간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처럼 내가 이렇게 일본 공부를 하고 일본어 말을 유창하게 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경고를 할 수, 일본 제국에게 경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일본 동경에 가서 일본 제국의회, 우리로 말하면 국회이죠. 근데 이 제국의회라는 것은 일본 제국이 다스리던 전체 지역에서 다 오는, 우리나라에서도 제국의회 의원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국회의에 참여를 했고, 그 사람의 이 도움을 받아서 방청객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 안희숙 선생. 그때 이제 개회 시간이 돼서 벨이 울려 온 의사당에 퍼졌고, 조용하여진 엄숙해진 상황에서 의장이 등단하여 개회 선언을 하고 한 그때에 박 장로, 아까 말한 박관준 장로, 같이 간 분입니다. 자기 양복 바지에 숨겨가지고 온 경고문을 재빨리 빼어들기 바쁘게 벌떡 일어나 예호바 가미사마노 다이시메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대사명이다 하고
일본 일제에 경고하는 경고문을 집어던졌습니다. 의사당 분위기는 아우성 수라장이 되었고 박 장로는 바로 체포되었고 안희숙 선생도 같이 있었다 체포되었습니다. 나는 되어질 일이 다 되어졌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는 이제 일본 제국 정부에 대한 최후 경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주님이시여, 이 일이 경고로 끝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증거가 일본과 한국 전체와 온 세계까지 퍼지는 산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박관준 장로는 한국으로 끌려와 평양 감옥에서 결국은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심하여서 목에서 풀려진 지 사흘 만에 죽었습니다. 해방 직전의 일이죠. 그리고 안희숙 선생은 해방 전까지, 해방할 때까지 감옥에 있었고 사형언도 이제 사형에 처해질 뻔했는데 8.15 해방이 되어서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에스더 말씀을 가지고 일본 제국 의회까지 가서 이 경고를 투척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일본은 결국 그 경고대로 유황불을 맞게 됩니다. 과연 일본에 유황불이 떨어졌다. 일본 동경과 모든 큰 도시들은 B-29 미국 비행기 아닙니까? 가 실어다 부은 폭탄으로 인하여 유황불에 타고 말았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20세기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땅 위에 유황불로 소멸되고 살아있는 신으로 경배를 받으며 하늘 높이 교만해졌던 일본인 왕 히로히토는 세계 인류에게 방송을 하면서 나는 신이 아니요 사람이다 하고 선포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신앙, 안희숙 선생과 같은 신앙,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이때를 위한 이 사명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굳은 믿음, 선택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의 고백처럼, 안희숙 선생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바사 제국에 그리고 일본 제국에 저항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제국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이를 얽매는 제국은 무엇입니까? 이 제국을 향하여 무릎 꿇고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니라 이 제국에 저항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고백으로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